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성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성탄절만을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위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탄생이 되고 내 안에 임재하게 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는 열리고 새 역사는 창출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지만은 많이들 성탄절에 성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제목을 예수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를 않았다, 그런 사실입니다.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마저도 없었습니다. 여관에는 들어갈 빈 방이 없었습니다. 해산할 방이 없는 것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천에 싸고 구유에 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구주가 되시는데 태어날 장소마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를 못하셨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들어갈 빈 방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관은 INN, 인이에요. 숙박이 가능한 주막,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여관, 여인숙이죠. 어떤 사람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실 곳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때에 숙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우리 박영식 집사님이 이곳저곳 수소문하고 두져가지고 숙소를 찾았는데 거기가 인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숙소 아니었어요? 좋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고 사역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 자고 있는 그 문고리에 메모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메모의 앞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Make up my room. 내 방을 화장시켜 주세요. 내 방을 당신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화해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앞면에 써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Do not disturb. 건드리다, 방해하다. 그러니까 do not disturb, 건드리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앞면을 make up my room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청소해주고 갈아주고 채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뒷면을 딱 해주고 Do not disturb 이렇게 놓으면은 들어오지 못해요. 왜? 내 물건 건드렸다가는 혼난다.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지저분한 거 하더라도 당신이 들어와서 절대로 디스터브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 모시려고 할 때는 그분들이 들어오고 할 때는요, 침대에다가 $1 팁까지 놓고 우리가 나가죠. 적용을 시켜보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영혼의 유죄, 죄 있음, 오염, 더럽게 물든 것, 나의 무가치함, 나의 무능함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이런 유죄, 오염, 무가치, 무능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꽉 닫아두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빛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원하면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하면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좋은 분 하나도 없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좋은 장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열게 되면 다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터져나가게 돼요. 사람이 좋으면 마음을 열면은 그 집사님 진짜로 됐다 좋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가 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은 어디를 나갈 때 언제나 그렇게 써붙여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저를 좀 메이크업 해주세요. 메이크업이 명사로 쓸 때는 화장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를 메이크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방도 좀, 하나님 저 모습 좀 그렇죠. 저 겉은 멀쩡하거든요. 의정부에서 제가 제일 이쁘거든요. 다 그러죠. 지금 속으로 의정부에서 제가 제일 이쁘거든요. 제가 의정부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요. 그런 교만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오셔가지고 메이크업 해준다니까요. 웃으면서 하세요. 덕대기 위해서. 여기 집사님 메이크업 좀 받아야겠다. 시작. 못 들은 사람이 있네. 메이크업 좀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내 마음의 센터에 들어오시려고 해요. 사는 동네도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 집이 밀락 센트럴인데 내가 볼 땐 센트럴 같지가 않아. 밀락 사이드 같아. 센트럴이면 이런 값이에요. 센트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삶을 보여야 되는데 꾀죄죄하게 되면요, 센트럴이 아니죠. 사이드도 아주 사이드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 이곳까지 와서도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얼굴은 굳게 하고 입은 꼭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메이크업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탄절은 없습니다. 성탄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탄생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셔야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은 우리는 쓸데없는 짓만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찬송가 120장 보면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3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4절.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오셔야 된다. 이 목사의 마음에도 예수님은 또다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지 오염되고 죄로 가득 차 있고 무가치하고 무능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혼자만 고상한 척하고 혼자만 우아한 척하는 그 마음에는, 그 삶 속에는 아기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 밑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한번 역할극을 해봐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지 않더라도요, 째려보면서 눈길을 얻으세요. 옆에 분 부르세요. 집사님, 그렇게 꼭 닫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가? 자, 다시 방향 바꿔서 계속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요. 옆에 분에게 시작. 집사님, 그렇게 꼭 닫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들어가? 나 집사님하고 얘기 좀 하고 싶거든. 좀 친해지고 싶거든. 삶을 얘기하고 싶거든. 믿음을 얘기하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마음을 꼭 닫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네 마음에 들어가니? 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보세요, 문 좀 여세요. 잘난 척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계속 그 길로 간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해요. 우리는 혼자 밥을 좀 하지 옆에 줄줄을 몰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저 말인가요? 네. 마음 닫고 있는 게 너밖에 더 있어? 여보세요 해봐요. 아닌데 실제로 해봐요. 시작. 여보세요, 저 말인가요? 네. 마음 닫고 있는 게 너밖에 더 있어? 좀 열어요. 아직 이제 거의 다 펴졌는데 아직 2%가 더 부족해요. 두 번째,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공인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저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이런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어떤 반 학급에 담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셨는데 자기 반 학생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겪어보지도 않고 선생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리시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노릇이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영접해야 할 사람이 영접하지 않게 되면 이거 진짜 일 나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오게 된다 그 말이죠.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살리려고,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도와주려고 오신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입시지옥에서 구원하려고, 학생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분을,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우리 주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자를, 자기를 도와주려고, 회복해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한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친한 사랑을 무관심으로 대하고 그 친한 사랑을 무정, 정 없이 쌀쌀하고 냉랭하게 대하고 그 친한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원수처럼 받아들이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 없다? 많다. 적용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또 한번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현수막 하나를 걸자. 이 성탄에 오시는 아기 구주 예수님을 나는 웰컴,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웰컴, 환영한다고 좀 써붙이라 그 말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가 535장을 천천히 웅장하게 간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는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오심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이 기적, 미러클, 이 표적, 이 사인은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왕으로, 통치자로, 권력자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오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아기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기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요. 깍쟁이같이 도도하게 교만하게 오만방자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어투, 그런 행동,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구사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아야 한다는 거죠. 성탄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학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복 좀 빌어요. 정말 아기 같아요. 시작. 저렇게 순진하게. 근데 어른 같은 사람들은요, 아기 같아요 따라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왜 당신을 따라하냐고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따라해. 내가 교회만 왔지 내가 당신보다. 그래서 교만하면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왜? 자기가
지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육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인 거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겸손은 어린아이 같이 순순함, 단순함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안 그러면요, 마음은 계속 차가워요. 계속 마음은요 쌀쌀합니다. 마음은 계속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얼굴이 밝아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언어가, 구사하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마국간은 우리는 인기 있고 박수 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런 직책 맡겨주기를 원해요. 새해에 하나님, 아니 목사님이 나를 이쁘게 봐가지고 나를 좀 박수 받는 화려한 자리로 보내주겠지. 아니에요. 마국간으로 가는 거예요. 마국간. 그리고 구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유는 이름 그대로 짐승들 말 밥통이에요. 먹이통에, 밥통에 예수님이 담기셨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어주시고 밥이 되어주시고 떡이 되어주시고 빵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자꾸 얻어만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덕볼 생각, 교회 와가지고 덕볼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베푸는 곳이에요. 내 것을 떼어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콩 한 알 요걸 반쪽 잘라가지고 반쪽 먹고 반쪽은 나눠주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은 아니 옆에 있는 콩 반쪽까지도 갖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 없는 모습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태어날 때 고난받으신 구주 예수님.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그래요. Disturbed. 소동한. 사전 찾아보면요, 소동하래 매우 불안해하는 그런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왕과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불안할 수밖에요.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들이 밀려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맛있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밖에다 두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에요. 봄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두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빨리빨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교만함의 끝은 슬픔, 비극, 좌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이렇게 고난당하시면서 망명길로 피난길로 가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세력은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없어가지고 껍데기만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른 눈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마에서 땀이 흐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편한데 형식적으로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것으로 위로받는 이런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무엇일까요? 낭떠러지 밑은 우리는 12월 25일 은혜를 감사하고 축하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신앙은, 이 말은 성탄절 기다리는 신앙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날만 지키려고 하고 명절만으로서 지키고 축제만으로 가지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신앙은 신앙이 아닐 확률이 참 많이 있고, 신앙이라 하더라도 부끄러운 신앙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이어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파란 글씨요, 2개 읽어요. 성탄절 시작.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이어야 한다. 예수 없는 성탄은, 그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탄, 거룩하게 탄생하셔야, 그래야지 성탄절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도 못하고 또 거듭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합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이르는 이 과정은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반복해요. 그래서 반복 회심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올 2019년 성탄절은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와 마스, 요게 마스라는 게 미사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페스티벌.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리고 미사, 마스, 페스티벌, 축제, 잔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 없고 페스티벌, 축제만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있다고 하면서 축제가 또 없으면 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산타마스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산타마스는 크리스마스.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크리스마스, 정말로 그리스도가 축제가 있는, 옆에 분에게 하고 마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가 맞았다고 잘 못하는군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